오늘 아침에 그 차 대리사님의 메시지를 읽었어요. 아니 제가 며칠 동안 말씀드린 내용이 총 정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다. 또 또 생신을 맞이했다 그런 소식도 있네요. 어, 네. 아마 금년 생일은 다른 해보다 좀 더 진하게 맞이하는 생일이 되었나 보다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렇습니까? 수석님, 음, 네, 다시 금년 생일을 태어났습니다. 맞이하는 그 느낌이 뭡니까? 타승님의 새로 태어난 그 기분 비슷한 것, 그랬어요? 그런 부활을 느낌의 느끼셨어요? 부활. 그런데 음, 가장 제게 충만함을 준 거는 부활이라는 의미, 완전이라는 의미, 오늘 지금 여기에 내가 달라진, 완전. 오늘 지금 내가 가장 완전하다. 저는 이제까지 완전하려고 얼마나, 왜 이래 나는 못났어. 1등 하고 싶었는데 1등은 한 번도 못 해봤어 하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완전하다는 그 희망, 그게 가장 기뻤습니다. 네. 음, 근데 그 메시지를 읽어가다가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우주 만물의 자연들은 색으로, 소리로, 그리고 형태로 자신들을 드러내고 창조를 찬미하듯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자신들을 표출해 낸다. 그중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언어로 표현해내는 예술 중 시가 가장 정수라한다. 그것은 가장 함축된 언어로 인간의 감성을 통한 감정을 표현해내는 일임을 말한다. 그랬는데 이 글에서 가장 함축된 언어라는 말이 이렇게 싹 읽어갈 때 저한테는 가장 비참한 언어라고 이렇게 보여졌어요. 아, 가장 비참한 언어로 읽혀졌다는 거. 왜 그럴까? 그러니까 마음 놓고 대로사님의 그 말을 긍정하지 못하고 있는 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함축이 비참으로 그렇게 보여졌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에고의 영역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감상적인 시들 제 눈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참 시인들과 친하기도 하지만 가장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깝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그러면서도 데르사님의 생일을 축하드리고 데르사님을 위한 시를 내 시 중에서 읽어드린다면 어떤 시를 읽어드릴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는 시 그게 두 편이 올라왔는데 하나는 봉우리라는 시로서 저와 함께 수련을 하고 있는 작가의 그 뭔가 분들을 위해서 쓴 시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에어르드 샤르덴을 내가 뭔가 추모하는 마음으로 썼던 시가 있었는데 이게 이 시는 근데 한지가 한 몇십 년 됐지만 그때 쓸 때의 대한민국 현실이나 또
오늘의 현실이나 비슷해서 뭐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뭐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그 제가 한번 에이아르드 샤르든 이번 기회에 좀 우리 어, 수련 가족들이 좀 이분에 대해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선생님을 만난다는 게 참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감신대 학장이었던 변선환 교수님 20대에 만나서 이 샤르댕을 만난 것은 내 의식의 큰 지평을 새롭게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내려오셨는데 그분하고 하루를 지냈고 며칠 후에 소천을 하셨어요. 아, 참, 많이 아프고 많이 울었죠. 샤르댕. 샤르댕을 그분이 가르쳐 줬거든요. 아, 이런 시입니다. 에야르드 샤르댕. 5만 년쯤 지나면 인류의 의식 수준이 오메가 포인트에 들어설 것이라고. 역사 속에서는 5만 년 후의 미래를 2000년 전에 살아간 분이라고 말한 샤르댕을 이 새벽에 생각합니다. 얼마나 답답한 세상이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9년 면벽 수행을 한 달마처럼 그의 5만 년이란 면벽을 생각합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도 100년, 1000년의 과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 100년, 1000년의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무한 경쟁을 가르치고 경제 논리 하나면 만병통치가 되는 나라에서 문명의 시간과 야만의 시간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설명하고 이해시킨다는 것은 또 다른 절망의 벽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람을 살상하고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이 야만의 문명 사회는 어떤 시간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일까요? 2000년 전 지구라는 고치의 시간과 공간을 뚫고 오메가 포인트의 하늘로 날아간 그분을 이 새벽에 다시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리지 못할 5만 년 후의 미래를 품에 안고 세상을 건너간 샤르댕을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된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 서러운 한국 땅을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시입니다. 네, 생신 축하 시로는 좀 무겁네. 그러나 어, 이런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분이 테레사님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또 시간 시간을 2025년 5월 13일을 모든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49일 수련방 여러분들도 어,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솟아나는 그런 시간을 사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르드 샤르등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앞선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이야말로 신부거든요. 로마 교황청에서 5,000km 떨어지는 곳에 가서 살아라. 그래서 옛날에 북경으로 와서 북경대학 교수도 하면서 북경 원인이라고 생물학책에서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것을 뭐 발견하기도 했고 그랬던 분인데 유럽의 시성인들이 이분이 강의를 하면 바로 무전으로 쳐가지고 옛날이니까 무전으로 쳐서
그걸 이렇게 널리 퍼지게 했던 뭐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5만 년 후쯤 지나면 우리 뭐, 이 지구인들이 뭐 예수님 수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제가 말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샤르등을 좀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그 5만 년 후에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고. 참. 그러면서 자기는, 뭡니까, 10년을 내다보고 사는 사람인데, 저는 몇 년을 내다보냐고 그래서, 나는 뭐 한 5만 년 내다보고 있지. 그랬더니, 하여튼 뭐, 참, 입을 딱 다물었던 뭐 그런 일도 생각이 나네요. 음, 에, 자, 오늘부터는 이제 컬러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 공유하려면 공유가 켜져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보여드릴까요? 보이십니까? 어, 이건 또 뭐가 나와? 보입니다. 자, 여기 빨강, 노랑, 파랑이 보이시죠? 이게 좀 제가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이 고양이들은 떻게 사라진가 모르겠네. 음, 지금 호스트가 윤정현 신부님 같으시고요. 네, 숙님이 지금 호스트가 아니시기 때문에 공유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커서도 안 움직이네. 자, 하여튼 삼원색은 빨강, 노랑, 파랑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건 색의 삼원색이에요. 빛의 삼원색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기억나시나요? 빨강, 노랑, 파랑. 아니, 그건 색의 삼원색이라니까. 빛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 기억 안 빨강, 나세요? 노랑, 초록인가요? 흰색. 초록? 예. 노랑이 초록으로 바꿔져요. 음, 이 빛의 세계와 색의 세계가 달라요. 색의 세계는 모아놓으면 검어지고 빛의 세계는 모을수록 투명해져요. 우리 눈에서 색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이게 오묘한 거예요. 빛이 사라지면 컬러도 사라지겠죠? 아무것도 없이. 흡수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완전히 반사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뭐 말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이 결국은 내가 나에게 뭔가 속으면서 에, 살아가는 세상이 있습니다. 아, 이거 좀, 잠깐만요. 이게 색을 다루면서
이게 참, 말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지난번 카톡에 색이 있으니까 그냥 설명하시면 됩니다. 보고 그럴까요? 있으니까. 예, 예. 예. 제가 올려놨죠, 참. 다시 한번 공유해 보세요. 다 누구나 공유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다시 한번 공유해 보세요. 어, 아니, 제가 하여튼, 근데 이 고양이 지금 두 마리가 PPT 화면에 들어가서 떴는데, 스님 PPT 들어가서 그 페이지를 클릭을 공유를 하셔야 하시면 돼요. 되는데 그래요? 예. 예. 아니면 모두들 폰에 저장이 돼 있으니까. 예, 잠깐만요. 예. 예. 지금 고양이 두 마리 누구 화면입니까? 이병창님 내 화면. 화면 안 해요. 근데 그게 왜 또, 그걸 지우셔야 돼. 그 고양이가 없어져야지 됩니다. 그래요?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예, 예. 떴어요? 예. 예, 됐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예. 예. 난 안 보이네. 예. 어찌됐건, 어, 음. 자, 잘 보이죠? 컬러는 색은 빨강, 노랑, 파랑에서, 즉, 삼원색에서 시작합니다. 자, 삼원색 할 때 원색이란 말이 뭐죠? 원색, 원색. 원래색. 건원 원자. 원래색. 색의 조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색깔들. 그러니까 2차색, 3차색, 4차색, 5차색 이런 것들은 색과 색의 만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응? 빨강하고 파랑이 만나면 보라가 돼요. 2차색이죠. 2차색. 그러니까 1차색이 두 개가 만나면 2차색이 되고 2차색이 1차색 하나를 더 만나면 3차색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져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컬러를 보면 삼원색의 조합 비율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아무리 컬러가 많아도 거슬러 올라가면 삼원색으로 딱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컬러를 뽑았다 하더라도 그 뽑은 컬러를 그 비율을 보면 이 사람이 빨강, 노랑, 파랑 중에서 몇 퍼센트의 비율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파랑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늘을 한번 보면 지금 오늘 아침에 아주 하늘이 저 보기가 좋은데요. 삼원색의 시작. 그러니까 1차색 중에 1번은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을 보면 하늘이 무너져도 뭐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런 말 많이 쓰죠. 하늘이 무너져도. 그 말은 뭐예요? 하늘은 무너질 리가 없어. 하는 그 전제를 깔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이게? 무너지기로서니 하늘이 무너질까?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뢰, 믿음, 그런 관계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게 이제 파랑이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삼원색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파랑으로 상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랑은 하늘의 컬러이지만 동시에 그 하늘을 신뢰하는 인간들이 하늘에 응답하는 컬러가 파랑이구나. 이렇게 봐야지. 그러니까 그 수원 선생도 그랬듯이 하늘이 공중에만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거잖아요. 내 가슴에 내려와 있는 하늘, 내 발등에 내려와 있는 하늘이죠. 이게 제 친구가 병원 병하는 친구가 하루 나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체온을 하고 나를 찾아온 거야. 그런데 후줄근을 하던 친구가 아니 형 어떻게 좀 깔끔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그
집사람이 천연 염색으로 내 머리를 염색을 해줬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가만히 그 친구를 보고 있으니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냥 펑펑 눈물이 흘러. 내가 이건 내 슬픔이 아니고 지금 자네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반응하고 있는 거니까 잠시 지켜보자. 어? 그래서 한참 눈물을 펑펑 쏟고 나서 이제 얘기도 하고 이제 그 친구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를 보고 싶대. 자, 그래서 아직 금방 내려가는데 널 또 보고 싶은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꼭 좀 내려오래. 아니면 자기가 데리러 오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집에 또 갔습니다. 갔더니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어. 아, 나를 만나고 내려오니까 어떤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그 마음은 자기가 뭔가 좋은 것이 하나 생기면 막 나눠주고 이건 누구를 줄까? 이건 누구를 줄까? 이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살았대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는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응? 이걸 주면 아무개가 나를 굉장히 좋아하겠지? 나를 사랑해주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베풀었지,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그 친구들한테는 그러지를 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가슴에 막 소용돌이쳐서 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런데 벽에 그림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화가한테 그림을 배우면서 뭐 하여튼 전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딱 보니까 노란 구름이 딱 떠 있고 노란 구름. 그리고 그 안에 이 산이 그려져 있는데 산에 검은 선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저 산에 왜 선이 그려져 있는가? 그랬더니 아니 위에 있는 하늘과 아래 땅을 구분하려고 선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하늘인데 산의 능선이 하늘이야? 하늘은 발등까지 내려와 있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하늘, 여기까지는 산. 이게 뭔가 이게? 그랬더니 아, 저거 고쳐야 되겠는데? 아니지. 고치면 저 그림은 사기야. 고칠 것 없어. 그림을 그렸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을 고치고 이건 아니야. 그것조차도 내 삶의 뭔가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것이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또 그런 깨달음이 왔다면 거기에 맞게 새로운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것이지. 왜 거짓말하는 그림을 그리려고 그래? 그럴 필요가 없어.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 자, 하늘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만 있는 줄만 아는 사람은 그 하늘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땅에도 내려와 있고, 발등에도 와 있고, 내 가슴에도 와 있고, 내가 숨 쉴 때마다 하늘을 마시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하늘에 응답하는 인간으로서의 나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 블루 속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하늘이 싸웁니까? 땅의 세계에는 번지가 있어.
네가 내 것이 있고 여기까지가 내 거고 저기서부터는 네 거고 뭐 이런 그 금, 그 울타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하늘은 선한 자, 악한 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늘의 컬러는 뭐예요? 평화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막연하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그 평화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블루의 그 컬러죠. 이게. 그래서 이 그 뭔가 하늘 같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라. 이게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봐요. 너희들이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 차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랑에 속한 그 컬러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이 블루 좌우에 터콰이즈라는 컬러하고 청록색, 그 다음에 로얄 블루라는 컬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터콰이즈라는 이 청록색은 일대 다수와의 관계, 하늘처럼 그냥 폭넓은 관계, 이걸 나타내는. 그 다음에 블루는 블루인데 많이 이렇게 빛을 통과시켜가지고 이렇게 정화된 그런 컬러. 이거 이제 말하자면 뭐 연파랑이 되겠죠. 연한 파랑. 이것은 내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컬러예요. 내적인 관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컬러를 뭔가 좋아하는 사람이냐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딱 나타나는 거죠. 자, 일대 다수와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그러나 어떤 관계이든 관계의 핵심은 뭡니까? 신뢰죠.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땅은 꺼져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은 신뢰의 상징이에요. 내 안에 하늘을 키워가고 내 밖에 하늘을 좀 많이 이렇게 보면서 그런 에너지를 내 내공으로 삼는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좀 뭔가 장창한 사람들이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뢰의 힘을 길러가야 되는데 분류를 이해하면서 아, 이런 면에서 내가 이 어떤 신뢰도 어떤 종류의 신뢰에서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내가 내 자신을 믿는 신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제대로 된 신뢰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신뢰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한 신뢰.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이 전제가 없다면 인간은 모르는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을 배우려고만 해요. 그러나 삶의 다른 얼굴이 죽음이에요. 이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게. 응? 제가 아침에 이 접지장, 이렇게 입구에다가 팻말을 하나 써붙였어요. 우리는 하늘에 고향을 둔 나그네들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요. 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르는 것에 대한 것을 호기심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배워야 될 것들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죽음을 배워야 되고, 모르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 믿음으로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겠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이제 그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블루에서부터. 그래서 총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